같이 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죽었나 살았나 한번 자기를 이렇게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예,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 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초청잔치를 했는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번에 내가 초청을 못해서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또 11월 달에도 하고 연말에도 하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갈 뭐가 없다? 구멍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언제 하나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왕으로 삼았을까요? 언제 삼았을까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8편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 861쪽입니다. 구약성경 861쪽 시편 78편에 70절부터 한번 볼게요. 861쪽을 펴시면 돼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글자도 안 보이고 숫자도 안 보이고 861도 안 보인다는 분은 저를 보세요. 내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자, 같이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뭐 했다? 택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왜 소리를 아무도 안 나지? 같이 읽어요.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언제 하나님 픽업하셨다고요? 양치기 할 때 픽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야, 저거를 내가 나의 사람을 택했다? 아닙니다. 다윗이 이게 뭐지? 수금을 막 타니까 막 귀신이 악령이 막 사울이 쫓겨나고 그럴 때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택했나? 보니까 양치기 할 때 택했대요. 언제 택했다? 양치기가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양치기 하면 뭐 알프스 산장 양치기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양치기 목동은요, untouchable,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 사람들은 문헌에 의하면 그 정인으로서 원래 정인이 돼야 되는데 정인으로도 잘 서지 못하는 정도의 하찮은 그런 직업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기를 때 우리 집 양 몇백 마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문장로님 집에 3마리, 외수 권사님 집에 3마리, 옥선 권사님 집에 3마리, 성자 권사님 집에 3마리, 그래갖고 내 것도 3마리,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막 데리고 기르는 거예요. 내게 귀해요? 문장로님께 귀해요? 다 안 귀해. 내게 귀해. 인간은 원래 그래. 자기게 제일 귀해. 자기 거는 소중한데 남의 거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이제 그 양을 키우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있다. 완전이란 말이다. 완전, 온전, 완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딱 꽂힌 거예요. 하나님. 저런 놈이 있어?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이 히브리어 타암입니다. 타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타암이란 말이 뭐 여기 영어로는 뭐 인티그레이트라고도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요즘 제가 그 코엔 대학 그 학장님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타암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무슨 용례로 사용하는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국민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의 내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할 때 온전하다, 완전하다, 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분 바깥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이미지와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이미지가 동일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픽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언제 양을 치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새가 아들들 다 모아라 했더니 다 왔다 그러잖아요. 자기 막내 아들 어디 있는데? 양치고 있는데 그 아들은 아들 축에도 못 드는 거야. 아들 다 불러왔다는 거야. 불러오면 막내도 불러와야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뭐 당하던 아들이다?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아들인데,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거 아까요 모를까요? 우리 형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 특별히 둘째 형이 나를 싫어하거든. 둘째 형 향도 여기 있어.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늑대나 사자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누구 목을 물어버렸어? 우리 큰형, 우리 둘째 양을 물은 거야.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많이 좋잖아. 야, 이 곰이 와서 물어갔다. 형 거 와서 물어가 없어졌어. 꽃이다. 이래 돼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가 따라가가지고 그 형 뭐 구하려고? 양 구하려고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저놈은 됐어. 저 자식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사람 축에도 못 들고 아들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는 모습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입니다.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요즘에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에 꽂혔어요. 뭐 한글로는 잘, 요즘 영어로 해도 한글이 잘 안 해주니 큰일이야. 예. 영어로 하면 뭐 그런 거였어요. 뭐. 예, 글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상가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놀릴까 봐 못하겠어. 예, 스늘이가 발음 안 좋다고 놀릴 것 같기 때문에. 예, 근데 영어는 그래요. If you fully obey your God이에요. And carefully follow all these commands I give you today, the Lord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on earth. 딱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Fully obey, carefully follow him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뭘로 만들어준다? 세계 위의 모든 엘론이 지선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머리 좋냐? 네 IQ 좋냐? 네 능력 좋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뭐한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픽업해서 끌어올려 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윤현주학교 중고등 요구하는 게 자꾸 말씀을 외워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영어로 외우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외우고 있다고. 왜냐? 내가 해가지고 경험을 해야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지금 6개월째 외우고 있거든요. 6개월째 외우고 있어요. 그냥 지난지 안 해 잘 몰라. 그러니까 입으로는 되는데 말하려면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외우고 있어요. 왜? 우리 며느리가 놀랬다는 거 아니야. 며느리 집에 가서도 그거 하고 있었거든. 아버지, 와,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성경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놀란 거야. 저거 남편도 안 외우는데. 저거 남편이 이제 내일 모레 목사 될 사람인데, 남편도 안 외우는데 저거 아버지가 외우고 있거든. 우리 아이들한테 외우면 저는 분명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엘리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존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합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 예, 우리 집에 여기저기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 중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얼굴이 보니까 안 믿는 얼굴이야. 하나님이 지금 양 구하는 걸 보면서, 이야, 얼마나 기뻤으면, 이놈이다, 바로 이놈이다, 이렇게 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나타난다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집에 애가 없는 사람이겠지. 아멘 하세요. 역사가 일어나. 손주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요, 제가 9시 이제 반에 내려와가지고 9시 반에 이제 성가대에 뭐 하는가 살보고, 그래 싹 올라오는데, 왜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줬지. 그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자기들을 보러 나간 건 아닌데, 그 양반들이 놀래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등록하러 왔는데요. 놀라지도 않네? 근데 9시 반에 왜 등록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시간을 착각한 거야. 10시 반에 와야 되는데 9시 반에 온 거지. 어쨌든 왔어.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그 이름이 아까 왔잖아요.
저기 사청에 황현주하고 박은영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애기도 데리고 와서 테리라는 애를 데리고 와서 오늘 한 명 등록시켰지. 윤주학교가 데려다 줬거든. 그럼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등록하러 왔대. 이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여기 저 박근영 집사님, 김석 집사님 등록시킨 이국이, 앞으로 국이, 뒤로 국이, 다 국이. 우리 이성이 앞으로 성이, 뒤로 성이, 다 성이. 둘이 그 이름이 그래. 그래갖고 이름이 이국이라. 그런데 그 양반 언제 봤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뒤에 따라오면 스토커도 아닌데 옷을 어디서 샀느냐 뭐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김미숙 집사님을 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자꾸 왜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보자니까 그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왔어요. 와가지고 저 위에 있다가 밑에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 그래. 찬송을 따라 부르니 눈물이 나더래. 그런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기도해 줬거든요. 또 울어요. 나는 이번 주에 올 줄 몰랐어. 그거 하고 등록했잖아. 이게 희한하 그러니까 막 지금요 저도 연락 받았거든요. 오늘 온다 안 온 놈이 있거든. 그 지금 조지로 갈 판인데 이게 약속해놓고 안 오는데 이분은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저 대동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희한하지. 그 사람이 이번에 우리 새가족하고 있는 김명희 집사하고 아는 사람이야 또. 그럼 오늘 자기들 둘이 막 이야기하더라고. 살다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한 달 동안 내내 같이 기도하고 이랬던 저랬던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치고 어떤 분은 제가 우리 김차선 형제님은 4번 왔다고 등록 안 하면 배신자라 그랬더니 밥도 안 먹고 집에 갔어. 혹시 내가 등록 안 하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막 밥도 안 드시고 가셨는데 그래 또 와요. 지금요 우리 교회 3번씩 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선물만 받고 오기 힘들다 그래. 또 선물 안 주는 날 오겠다고 굳이 또 그러는 사람도 있네. 예, 선물 와서 내가 안 줄 수도 있는데 꼭 받아가면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하여튼 그런 분도 있어요. 미안스럽다, 부담스럽다. 내가 선물 안 주는 날 정식으로 와서 나빤대기를 보여주리라.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오늘 사실은 이성재가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하여튼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인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데리고 오게 하소서. 뭐 오늘도 왔어. 내가 또 이야기하면 또 우리 가족을 잘 부탁하면 이럴까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냈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이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이 저 문턱을 넘어오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 시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러요. 아무리요 예수 안 믿으려고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 그 찌짐전도 하잖아. 오늘 5명 왔어. 와가지고요 또 잡혀갖고 이미지선 잡혀갖고 벌 받는 사람 하나 있더라. 아까 보니까 또 그 간호업계에 같이 종사해가지고 같이 또 선배대 그러고 막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좀 조지고 있대. 그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 저는요 사실 초천잔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많이 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앞에나 뒤에 항상 등록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결과야. 뿌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윤정 씨라고 이름 맞나? 윤정이 맞지? 예. 근데 계속 와요. 우리 장로님 회사의 직원이야. 자기도 미안한 거야. 오기는 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오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이제 1년에 3번 와야 된다. 네, 3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4번만 오는 사람이 있대요. 절기 때만, 부활절, 맥추절, 크리스마스, 뭐야? 추수감사절 4번. 그걸 왜 4번 오냐니까 6개월 이상 안 오면 교회는 자르기 때문에 그렇게 3개월 단위로 온대요. 참 살다 참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야 행복하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예. 창원 시내 다 돌아다녀 봤는데 말씀 때문에 등록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됐지 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전한다고 왔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한다. 그래서 어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전해야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이거 온전하다. 야 저거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 얼굴에 표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니까요. 쓰러지고 자빠져도 얼굴에 표시가 나요. 화장 안 해도 돼.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강지현 지사를 봤을 때 그건 지금 몇 년 됐지? 한 15년 전에 봤거든. 그때 얼굴과 지금 얼굴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이 더 예뻐요. 이상해요. 저는요. 윤혜수 권사님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씩 가끔 하죠. 제가 얼굴이 이렇게 예쁘니까 고생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옛날에 하셨거든요. 네, 옛날에 하셨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예뻐요.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분들이요. 지금이 제일 예뻐요. 지금 제일 예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결혼이라는 걸 갖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결혼 전과 결혼 후는요,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결혼 전에 어떻게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했는데 결혼 전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혼하는 거지, 파탄 나는 거지.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죠. 결혼을 딱 하면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장으로서의 책무, 의무, 아내로서의 책무,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만약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이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앙생활도 결혼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예를 들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아주 이해가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성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이성재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어. 아는 사람 알면 돼. 자, 그 다음 콧물이 갑자기 나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즉 이제 나는 결혼하기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난다. 이제 결혼하기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비유해보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인 이성재 씨를 위해 삽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예수.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기억해야 돼. 맨날 기억 안 하면 골치 아파.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지가 이 사람이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나 이제 총각이 아니야. 나 이제 처녀가 아니야. 나 결혼했어. 유부녀야. 요거.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내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결혼 생활이 되는 거지.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한 걸 인정 못해. 그러고 하면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되면 눈을 껌뻑껌뻑 봐. 아멘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죽었다. 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혼란에 빠지고 중도에 다른 짓을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요 세 가지라니까요.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세상 말로 거지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요. 요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9, 20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배경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 그거 왜 이런 말을 했을까가 이해하기가 쉽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누굴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방인 교회니까 구성원이 누굴까요? 이방인. 그렇지. 이방인이라니까. 이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방인.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 거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지금 사람 구성 요소가 달라. 여기는
유대인들, 여기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는 거죠. 복음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 그걸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밥 먹는 거야. 원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개들이기 때문에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가서 집에도 안 들어가. 근데 베드로는 아는 거지. 고넬료 집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내려오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이 복음에 차별이 없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와서도 방문을 해가지고 뭘 먹었다. 같이 이제 그쪽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뭐라? 유대인이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익숙치가 않아. 그래서 안 먹어. 이제 아직까지 수준이 약간 낮아.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이게 베드로의 눈만큼 이게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베드로가 밥을 먹다 말고 중단하고 가버렸어. 계속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복음에 차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먹고 가버린 거래. 그래서 베드로를 누가?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게 2장 14절이에요. 봐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쥐는 이방인처럼 사는 거야.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지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처럼 살려고 한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결혼식을 비유로 방금 들었잖아요. 본다면 니는 왜 결혼을 해놓고 결혼식 하기 전처럼 사는데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해되십니까?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다는 이게 중요해요. 뭐 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아는 것을 뭘로 드러내지 못했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19, 20절이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떴다 방금. 조는 분은 못 받겠지. 베드로처럼요. 복음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빠졌던 함정이 있잖아요. 알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함정에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우리도 알면서 빠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내 다 안다 이런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는데 안다고 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라. 베드로도 알면서 함정에 빠졌다. 그럼 나도 알면서 여전히 뭐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도 넘어질 수 있고 권사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 보니까 베드로도 알면서 자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20절을 이해하려면 19절을 읽어야 돼요. 자, 19절 한번 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죽어버렸어?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거랑 율법에 죽은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을 또 해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 2장 16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한 장 문자로 한 문장으로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통해서는 어려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택도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요. 율법에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시도를 뭐해라? 중단해라 그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 율법 지켜서 내가 어려워야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인정받을 거야. 이런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어디에 살아있어야 된다? 율법에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고 어디에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초전잔치 합니까? 하나님께서 땅까지로 정의대로 하셨잖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만 모여서 예배 드려도 참 좋겠다. 참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산다. 죽은 깨구리는 바늘로 찔러갖고 팔짝팔짝 뛴다 안 뛴다? 안 뛴다. 살은 놈은 꼭 찌르면 어떻게 한다? 엄마 나 살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펄쩍 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반응에 어떤 자극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니까 지금 밥도 먹고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죽었는데 누가 와? 그러니까 근데 그 반응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면서 리액션하고 반응하는데 그 영적인 데 반응하냐? 안 그러면 육신적인 데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반응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반응하라고? 영적인 데 반응하라고요. 베드로가 그 일에 실패했다고요. 복음이 차별이 없는 거 알면서도 영적인 것에 오든지 말든지 저것들이 가서 날아갔다가 베드로가 뭐 이방인들 식사하더라고 저 예루살렘 교회 이러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였는데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한창 어린 바울한테 욕을 실컷 들어먹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베드로한테요 바울이 그런 말할 군번이 된다 안 된다? 잽도 안 돼. 어디서 베드로 앞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이야기를 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 그런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죄송하지만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놓고 왜 이러십니까? 우리 결혼했잖아요. 왜 죽기 전처럼 삽니까? 왜 결혼하기 전처럼 삽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도가 돼야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뒤에 한마디를 했다 안 했다? 베드로 안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복음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를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고요. 그 책망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점검해야 돼요. 내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럼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은 개구리.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초출잔치를 왜 한다고요? 말씀에 반응한 거라고요. 비록 우리가 생각한 것에 미치지도 못했지만 그렇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반응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다음 너는 내 마음 꼭 들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해? 그럼 이거는 오늘 베드로처럼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진리를 통해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은요 책망받는 것밖에 없어요. 게으른 게 악한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에 성취를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이 더 좋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요.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가지고 죽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왜 부르짖냐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부르짖냐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러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나한테 말해라. 내한테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줄게. 앞에 거는 알지도 못하고 뒤에 거 복 받는 것만 알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기도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초춘장치를 통해서 내 삶이 복음에 대한 반응인지 아니면 율법, 자기에 대한 반응인지를 점검하시고 내 사는 날, 내가 숨쉬는 날 동안 나는 어디에 반응하리라? 복음에 반응하리라. 말씀에 반응하리라. 내가 잘못 반응했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책망 들으리라.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 다음 완전함에 이를 수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